1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만났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던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겉모습은 체구도 되게 작으시고 화장도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보다 3살이나 많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어른 예배에 설교도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답답하고 막혀있던 저의 정신을 깨우는 매우 세차고 강한 정신을 맑게 하는 차가운 바람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느낌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해석을 가진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나도 아플 정도로 제 마음을 찔렀고 또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별명이 여자 바울이셨어요.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 특별히 세례 요한의 글을 읽으면서 이 전도사님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조금 하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대학교 1학년 때 설교 시간에 잠시 너무 피곤해서 졸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저를 보고 아주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김지수 너 그럴 거면 나가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창피했고요. 그래서 많이 설교 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 했는지를 잘 알았고요. 때로는 무섭고 매서운 말씀이었지만 젊은이들에게 가장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자 했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찬 바람을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새벽에, 마치 새벽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 내 정신을 깨우는 바람.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침묵과 같은 시간, 암흑기와 같은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깨고 광야에서 드디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색은 이상하지요. 낙터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마치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소명대로
광야에서 살면서 기나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그를 뒤이어 곧 나타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음의 변화, 자신의 삶에 대한 뉘우침,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모습, 바로 이 회개를 원하신다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하신 구약의 말씀이라고 오늘 또 말씀에 전해주는데요. 바로 이 구약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에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올 길을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님이 오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 누가 어떤 길을 찾아온다라고 하면 그 길을 잘 준비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또 잘 평탄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안전하게 그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만약 우리 동네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왕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교통을 정리할 것이고요. 그 길을 쓰레기가 없도록 치울 것이고요. 덜컹거리는 길이 없도록 아마 준비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길이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울퉁불퉁해진, 다듬어지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삶, 죄로 수없이 얼룩지고 틀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려 구불구불해진 바로 우리들의 길들이 바로 다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로 변화되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곧 오실 바로 예수님의 앞서서 바로 이 길을 준비하는 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었고, 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세찬 강한 바람과도 같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찌르는, 정말 그들의 마음을 통회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안이함과 타성을 깨트리는 망치였다라고 말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삶의 태도들을 또한 무뎌지고 무뎌져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삶의 모습을 이 말씀으로 망치로 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를 만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만들려 했으나 중간에 금이 가거나 무언가 잘못 틀어진 토기가 있다면 토기장에 있는 그 망치로 그것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이 말씀 앞에 깨어진 바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이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은 그전에는 어쩌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서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바로 이 백성들이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었고 이들이 바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백성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히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종말론적인 신앙, 즉 예수의 부활을 거부했던 바로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많은 삶의 변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스스로 회개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던 정말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회개를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속으로는 전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로 위선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표현으로 그대로 말씀해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다. 확실한 아브라함의 나는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믿는 구석을 깨트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굳어진 사람, 회개 없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과 죄를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바로 8절에 나온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한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뜻은 바로 무게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무게를 달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어떤 무게를 달 수 없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심판의 날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에 어떤 나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하고 잘 나가는 업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 낮은 길, 평탄한 길, 그렇게 모나지 않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열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더라도 때로는 울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닿아 있는 그런 삶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이 열매가 필요한 시대, 필요한 세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세차고 강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지금 저희들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숙이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삶은 슬픔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그런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반응하여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머리로만 내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는 망치가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도려내고 부서지게 하시되 주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세워져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 정말 경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만나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저들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탁길성 권사님과 사무엘 집사님 위에도 주님들 언제나 더 가까이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복음의 삶 위에, 가정의 삶 위에,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와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